우리 오늘 부활의 아침에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네, 죽으셨다가 더 중요합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 가운데 거하고 또 이러한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낯설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말입니다. 그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죽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고 긴 행렬입니다. 그 도착 지점에서 돌아갈 고향은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세계 속에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속의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는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길을 가는 길에 서서 너무 많은 미련을 가져도 되지 않습니다. 미련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 여행을 계속할 수 없지요. 세상은 다리, 우리 인생은 그 다리를 건너갈 따름이지 다리 위에 집을 짓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 다리 위에 집은 철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그네는 너무 많은 욕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길을 가다가 짐이 무거우면 그 여행은 무겁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삽니다. 힘들고 어려워 우리가 날마다 어떨 때는 목 놓아 울지라도 우리 주님이 부르는 세계 속에 우리가 그 소망을 안고 가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망이 있는 위대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 속에 몰려 함몰되어 가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합류해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 속에 함몰해 갑니다. 누구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위대한 이 세상의 일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영웅호걸,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어떤 승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끝은 죽음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기는데, 다른 것은 다 극복하는데, 다른 것은 다 넘고 또 넘지만, 정복하고 정복하지만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에 갇혔어요. 죽음에서 벗어날 자 누구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과학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지 인간의 인공지능이나 줄기세포를 개발해서 그 생명을 연장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아주 한계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죽음의 한계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정밀방 가운데 벗어날 길을 찾는다 한들 우리가 찾아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분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찾아오심이에요. 그분은 본래 말씀이셨어요.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격,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가 고난을 받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다고 미리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겠다라는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실 것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깨부수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는 그저 미련하게 보이네. 그런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헛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분을 따라 우리가 쫓아갈 때 우리도 함께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주 제자는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인즉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슬픈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낙향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내려가면서 하는 일이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두 제자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은 자기들이 그토록 따랐고 그토록 추종했던 예수라는 그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주었고 감싸주었고 또 우리 민초들에게 큰 희망을 안고 우리가 그를 따르면 우리는 정말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따랐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언도를 내려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따랐던 자가 죽으니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장났어. 우리가 따랐던 자가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낙심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낯선 길손 한 사람이 끼어들면서 얘기하죠. 당신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직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죠. 그럴 때 낯선 길손인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건 바로 성경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선지자들과 많은 성경 속에서 기록된 내용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들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으로 끝이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됩니까? 그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형벌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죽습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죽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나도 모르게 서로 살고 결과적으로 장래 행렬을 향하여 가지만 그 이유를 알아본 즉 우리 속에는 처음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운명적인 거예요. 우리 선조 아담이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죄를 범해요.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한다는 것은 죄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죄를 일을 하게 되면 그 수고료를 주는데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애썼다고 주는 임금이 사망이라는 노임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누린다는 게 우리가 어디 이게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음신음 죽어갈 때 이 죄를 대신 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분이 받아가지고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상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가 죽음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그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는 권세를 하나님께 계명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계명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실 수 있어요. 죽음에서 다시 사는 일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악을 그가 걸머쥐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거듭 태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걸머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다시 부모님으로 몸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까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의 일이에요. 육의 일과 영의 일은 어떻게 다르냐? 신령하고 고상한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영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없이 그냥
육적으로 부모님으로 태어난 것을 육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덕분에 다시 한번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갔다는 그 내용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접수하고 그 내용대로 우리도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슬픈 인생길을 가고 있는 낙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길손이 나타나서 이 성경대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줍니다. 이제 그들은 길을 가다가 엠마오에 다다랐습니다. 황혼역에 이제 시장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면서 그 길을 가다가 같은 곳에 머물게 되지요. 그곳에서 잔을 마시고 떡을 뗍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때에 식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만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손이 그 두 제자들과 함께 식탁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음식을 떼서 먹을 때 그 식사를 할 때 갑자기 두 제자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축복되어지는 음식을 먹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성찬을 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축복하는 내용대로 그 축복이 내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길 가다가 같이 얘기했던 내용, 슬픈 얘기가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할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인생, 우리 길을 가는 그 인생은 절망이에요. 죽음입니다. 나 홀라 그냥 외톨이로 떨어져 가면서 그런 길을 가는 것처럼 엄청난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떠한 절망이라도 기쁨으로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대화 속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경대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믿음을 갖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꽂혀서 정말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구나.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사는 목적이구나. 그게 바로 우리의 사는 이유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으로 내려가는 그 길은 절망의 길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희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죽어졌지만 이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구나. 죽음은 지나가는 어떤 과정 속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가는, 다시 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이제는 우리도 함께하는 그 기쁨 속에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들은 이제 희망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모든 것은 다 절망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희망으로, 다시 우리는 살았다. 다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쩌면 그렇게 절망스러운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웠던 그 발길이 이제는 이렇게도 가볍게 올라올 수 있더란 말입니까? 우리의 발걸음도 이와 같이 절망과 슬픔 속에서 기쁨으로 또 희망으로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그대로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은 지금 들려지고 있는데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벌이지는 귀한 복음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갈 때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으로, 낙심과 공포 속에서 이제는 기쁨과 희망 속으로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네,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증거라고 그래요. 증거주의입니다. 확인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세계가 있어요.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전부인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데가 더 넓고 더 광야라고 더 분명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 세계는 우리 육신의 몸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기손들에게 내려가면서 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육의 눈이 거치고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두어 차례 더 얘기했어요. 갈릴리 사역을 할 때도 내가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그때는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 이미 예언됐고 예언된 말씀대로 꼭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경험할 때 그들이 다시 그 말씀을 믿게 되는 영안이 열렸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은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복음을 자꾸 듣게 되면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의 보를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꽂히게 되고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 영안이 열리고 우리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때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의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생명의 주님 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저분이 살아나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죽었다가 사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 사실을 안고 믿을 때 그들은 그러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엄연한 사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믿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영원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